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과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두 군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11장 16절부터 같이 볼까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16절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랜 동안이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스라엘 전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게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13장 1절만 읽을까요? 13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정복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맨 처음에 여리고에서부터 시작됐죠. 여리고를 공격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가운데 어떤 전선이 있다면, 그나라를 향한 국경이 있다면 그 국경을 공격해서 그 국경을 넘어선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리고와 아이는 우리 국경이 무너졌다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전투는 뭐라고 그랬어요? 남부에 기브온 전투가 있고 그 북부에 있었는 연합군과의 전투가 있었다고 했죠. 이 두 번의 결정적인 전투로 말미암아 남부 연합군이 깨지고 북부 연합군이 깨지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세를 잡게 된 것이 지난주까지의 전쟁의 흐름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주요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중요한 전투에 승리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기는 중이다, 승세를 굳혔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지역에 공격해 들어가서 지역마다 전투를 이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북부 연합군이 졌다고 해서 그 땅을 다 거저 먹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각의 성들을 다시 한번 공격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그 땅과 그 성들과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전투에 승리한 이후에도 계속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속적으로 거기에 공격해 들어갔고, 그 공격해 들어간 땅에서 여호수아가 지속적인 전투를 수행했던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이 지금 11장 후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전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투에서 어느 정도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장 23절에 뭘 선언합니까? 11장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온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해서 뭘 선언해요? 승전을 선언하죠. 그렇죠? 전투에 이제 승리했습니다. 승전이 선언됩니다. 이 승전이 얼마 만의 승전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지는 400년 만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주신다고 하신 400년 만에 지금 그 땅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한 다음에 40년 만에 그 땅을 얻은 것입니다. 결정적인 승전이 이들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대단한 장면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장면에서 무엇을 느꼈겠어요? 맨 첫 번째, 감격스러웠겠죠. 노예였던 시간을 생각하면, 난민이었던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 아브라함 이후로 이들이 한 번도 자기 땅을 가져본 적이 없는 민족인데, 한 번도 나라가 돼본 적이 없는 민족인데, 민족도 있고 지도자도 있고 신념도 있지만 나라가 되지 못한 것이 땅이 얻지 못하였었는데 그 땅을 지금 얻었습니다. 되게 감격적이었겠죠. 그렇죠?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믿음에 대한 확신을 느꼈겠죠. 이제까지 약속만 하셨어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적적인 장면,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400년을 약속하셨던 것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졌다라는 승전의 고백,
감격의 고백, 기쁨의 고백이 1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미있는 건 한 장을 넘어가 보죠. 13장 1절은 근데 뭐라고 나와 있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넌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의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면 되게 난감한 구절에 나와요. 뭐라고 했어요? 11장 맨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승전을 선언했단 말이에요. 근데 13장 1절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 혹시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저는 옛날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별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승전과 종전 사이에 갭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승전과 종전 사이에 갭이 있잖아요. 승전은 언제 선언하는 거냐면요, 이제 대세가 기울어서 이제 나머지는 잔당을 소탕하는 것이지 저들이 우리 가운데 반격할 수 없다 하면 승전을 선언해요.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미국이 이라크의 침공에 들어가서 승전 선언한 지는 오래됐어요. 그렇죠? 하지만 종전까지는 이게 종전이라고 하기까지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지금도 이라크가 IS랑 전투하면서 이라크 정부는 승전을 선언했어요. 거의 다 내쫓았다고 했는데 미국은 무슨 소리냐, 무슨 승전이라는 거야, 아직 승전 아니다, 조금 우세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번복했죠. 전투가 안 끝났는데 승전을 선언해요.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얘네들이 우리 가운데 반격할 수 없다, 우리가 대세를 잡았다 라고 하면 승전이에요. 거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승전을 선언한 지점은 어디예요? 이제는 가나안 중에 누구도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이스라엘을 축출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갖는 건 팩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 승전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지만 종전은 아니죠. 왜요? 지역마다 많은 땅이 아직 남아있어요.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기록되어 있는 13장에는요 세 군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부에 있는 해변 지역, 그래서 5군데를 얘기합니다. 5 통치자들이라고 해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족속이라고 해서 5성이 그 블레셋의 5도시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표현들을 씁니다. 그렇죠? 이건 좀 다른 얘기고 오늘 본문에 해당되지 않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맥락에서 보면 어때요? 결국 겨우 5도시잖아요. 지금 몇십 개를 깼는데,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5도시 블레셋이 이스라엘 먹어버리죠. 그렇죠? 그 블레셋이에요. 얘네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쳐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 여기 애들이 컸어요. 신체적으로 굉장히 우월했습니다. 이쪽에서 나중에 골리앗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키가 평균 신장 자체가 높았고요. 그리고 전차 부대 같은 게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변길에 저쪽 서쪽 구석이에요. 저들이 우리를 쳐들어오기는 어려워. 하지만 기골이 장대하고 군수가 풍부한 거기를 쳐들어가서 깨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다음으로 남아있는 지역은 어디라고 했죠? 저 위쪽에 있는 레바논 지역을 얘기합니다. 레바논은 북쪽 끝을 얘기해요. 북쪽 끝에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전통적으로 두로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교역을 많이 했던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뭐가 풍부했냐라고 하면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면 뭐가, 여러분 전쟁에서 도는 곳 군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도 나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북쪽의 문제는 뭐 이동거리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사실 이 지역은 단지파가 원래 나중에 이것도 나중에 나온 얘기지만 단지파가 정복했어야 되는데 단이 아예 침공하기 자체를 포기했던 지역이에요. 블레셋 지역과 함께. 그렇죠? 여기 너무 세 보이는 거예요. 일단 너무 멀어. 그러니까 여기 이미 땅을 차지했는데 거기까지 가서 싸우기 생각할 때 좀 깝깝한 지역이죠. 북쪽 왼쪽 끝 지역이니까. 세 번째로 있었던 지역이 산지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산지 지역이라고 해서 그 밑에 나오는 지역이 헤브론의 상지 지역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투에서 지형이라고 하는 건요, 현대 전투에서 지형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현대 전투도 마찬가지죠. 지형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평지잖아요. 그러면요 첨단 무기를 갖고 싸우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베타맨전만 해도 정글이고 거기다가 밑에 터널 좀 몇 개 뚫어 놓으니까 어떻게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북한도 사실은요 산간 지역이라요 첨단 무기를 갖고 어떻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 지형이에요. 사실 쭉 편지면 좀 더 쉽잖아요. 무기가 있고 미사일 있고 이런 좀 쉽단 말이에요. 근데 고대 전투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여러분, 산이에요. 산이라는 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산에는요 길이 있어요. 산길이 있단 말이에요. 길이 없는 지역으로 산을 뚫고 이렇게 진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돌산 같은 경우는 더 불가능하죠. 그러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길은 어때요? 좁고 적은 인원들밖에 통과할 수가 없죠. 근데 거기를 위쪽에서 아래쪽을 바라보면 막아버리면요 그걸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평지에 있는 성은 보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지에 성이 세워져 있으면 포위해서 공격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산간에 있는 성들은 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로 절벽이나 이런 걸 끼고 형성돼 있죠. 요새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전쟁에서 이렇게 함락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형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승전은 선언했는데 종전까지 가려면 굉장히 큰 숙제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승전을 해결했고 종전까지 가려면 이 산간 지역도 깨트려야 되고요, 이 해변 지역도 가야 되고요, 이 북방 지역도 가야 되는 거예요. 힘센 애, 돈 많은 애 숨어 있는 애, 이걸 다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이런 고민 가운데 서서 종전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전투, 지파별 전투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오늘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오늘은 메인으로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11장 중심으로 얘기합시다. 그러면 11장의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11장만 읽을 땐 이걸 뭐라고 생각해요? 종전과 승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종전을 남겨두고 있는 승전이에요. 여러분, 종전을 남겨두고 있는 승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한쪽에 무게중심을 둔다면 지금이 샴페인을 터뜨릴 때냐. 그렇죠? 지금 산간지역과 해변지역과 그리고 북방지역이 얼마나 복잡한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아직 일이 한참 남아 있어요.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승전선언을 하고 이겼다고 하고 하나님께 그 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고 자축하고 경축하고 40년 만에 400년 만에 이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기뻐하고 뭐 이렇게 하냐는 것입니까? 하냐는 것입니다. 굳이 왜? 오히려 그것이 무엇을 해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대한 집중력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승전을 선언할 때가 아니라 전투에 집중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반대는 뭐죠? 이만큼 대단한 승전을 이루어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이 군대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큰 위대한 승리를 거둬냈습니까? 요단 동편에서 다 이겼죠. 그렇죠? 요단 동편에서 큰 왕국을 2개나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에 여리고 무너뜨리고 지금 남부 전투와 북부 전투에서 위대한 전투 2번을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뭘 차지했습니까? 요단 동편과 이 요단 서편에 이 땅을 다 차지했어요. 이들이. 그렇죠? 이 땅을 다 점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쯤 했으면 한 세대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웬만큼 다 감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을 차지했으니까 이제 저들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나라를 세우고, 이 중앙에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이 나라를 든든하게 하면 그 다음 세대들이 나머지 잔당토벌하는 거는 그 다음 세대의 사명으로 남겨줘도 되지 않을까? 이 승전을 종전으로 하자라는 생각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1장을 갖고 설교하는 부분들은 이 지점에 있습니다. 11장만 보면 이겼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13장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최종적인 승리가 오지 않았을 때 일어났던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쯤 했으면 그만해도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루어낸 것과 이루어야 하는 것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루어낸 것과 이루어야 하는 것 사이에 서 있어요. 그때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첫 번째, 오늘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루어낸 것과 이루어야 하는 것 사이에 서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건, 꼭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루어낸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고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승리를 선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죠. 기뻐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이제까지 내 인생에 있었던 불안이 끝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들 가운데 있었던 불안이 뭐예요? 어떤 불안을 이들이 갖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다 죽을까 봐, 혹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까 봐. 그렇죠? 이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계속 불안이 그거란 말이에요. 땅을 얻지 못할까 봐라는 불안이 이들 가운데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땅을 얻었어요. 그렇죠? 이제는 그 불안한 삶이 끝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렇죠? 내 인생의 바닥을 흔들던 그 불안이 끝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끝났다는 걸 느끼고 누려야 됩니다. 기뻐해야 돼요. 어떨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승전을 선언할 때, 이것이 끝났구나, 이것이 이겼구나를 느끼고 선언할 때 기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승전을 선언하는 두 번째 효과는 뭐예요?
내가 받은 걸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걸 얻었구나. 이 땅을 얻었구나. 400년만 얻었구나. 40년만 얻었구나. 결국 얻었구나. 내가 받은 거에 대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그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생기겠어요? 아, 내가 꿈꾸던 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생기죠. 승전을 선언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꿈꾸던 것이 현실화된다라는 자신감과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합니까? 내 인생의 불안이 끝났다는 걸 기뻐하며, 내게 너무 소중한 것이 주어졌다는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이루신다는 확신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세 가지가 그에게 쉼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단한 삶의 여정에 이 세 가지는 그 인생에 쉼을 줍니다. 그 기쁨과 그 확신과 그 감격, 그 감사는 이게 쉼을 줘요. 그래서 그 쉼 때문에 뭘 얻어요? 다시 이루어내야 하는 것을 향해 달려나갈 힘을 얻습니다. 그것이 승리를 선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승리를 선언하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봅시다. 승리를 선언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어떤 친구가 어떤 류의 직업을 갖고 싶어 했어요? 어떤 류의 직장에 갖고 싶어 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1년을 고민했습니다. 몇 달을 고민했어요? 그 직장을 얻었어요? 아, 축하해. 정말 잘 됐구나. 정말 다행이다. 감사하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선생님,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들어와 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이러저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저런 힘듦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머리가 복잡해요. 그게 그 직장이 안 얻어지는 게 나았을 만큼일까? 혹은 그 직장이 얻어지면 너무 좋고 행복하기만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건가? 여러분, 내가 얻어진 것에 대해서 그런 식의 태도를 갖잖아요. 그럼 뭐가 없어져요? 쉼이 없어져요. 왜냐면 이것까지 얻으려고도 달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못 쉬고 다음 걸 달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 지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와,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주셨구나. 이것이 얼마만큼 마음에 든 건 그 다음 숙제고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께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내가 꿈꾸던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는구나. 아, 내게 정말 기쁘다. 내가 이게 필요했었으니까 이게 내가 소중하다라고 되지 않아요. 그걸 지나가 버리면. 그것이 막 되게 얻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막상 얻게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되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원하지도 않았던 것인 것처럼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실 이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쉬워지지도 않고요. 기쁘지도 않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주유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해서 주유소를 그냥 지나치다가 길거리에서 멈추는 사람과 같습니다. 내가 인생에 분명히 그런 지점들이, 작은 성공의 지점들이, 작은 승리의 지점들이 쉼터인데, 그 쉼터에서 내가 멈춰서야 되는데, 그 쉼터에서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거 누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 그것이 되게 현실적이고, 그것이 되게 진적이고, 그것이 쉽게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고 진지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되게 안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지치게 하는 습관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땅을 다 얻지 않았어요. 근데 대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이 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3장은 다시 뭐라고 그래요? 지금 싸워야 될 상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루어낸 것과 이루어야 할 것 사이에서 항상 걸어가요. 모든 것이 이루어낸 지점이라는 게 언제 있습니까? 있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어낸 것에 대한 기쁨들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안 좋은 말버릇 중에 이런 거 있죠. 부모님들이 가끔 쓰시는 거. 야, 너 정말 이번에 수학 많이 올랐다. 정말 대단하다. 다음에 영어만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공부하고 싶어요? 그 아이에게 쉼을 빼앗는 거죠. 성공의 만족을 빼앗는 거예요. 이번엔 수학을 잘못해서 집중해서 해서 그걸 해냈으면 와, 대단하다고만 해줘야 애가 쉴 거 아니에요. 내일 모레 영어 얘기해도 돼요. 일주일 뒤에 영어 얘기해도 됩니다. 영어를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수학만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날은 수학이 옳은 것만을 경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 그날, 그 시험 문제를 보여준 날, 아빠 나 얼마 맞았어 한 그날, 그래 참 잘했다, 이제 영어만 하면 되겠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속셈이에요. 남자친구가 뭔가 해줬어요. 이벤트를. 와, 정말 좋다. 아유, 근데 왜 이건 이걸로 했어? 더 싼 게 있을 텐데.
이거는 좀 이거 그렇다 약간 이런. 그래서 실제 여행을 가고 이벤트를 해도 그 좋은 90이 아니라 안 좋은 10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과 교제하며 살아갔는데, 내가 내 인생의 일을 하면 살아가는데, 내가 꿈꾸던 일을 했어요. 여러분, 남한테 하는 건 차라리 낫죠. 왜? 지들이 불편하니까, 주변 사람 힘들게 하니까. 이런 사람이 주변 사람 지치게 해요. 아시죠? 이런 사람들이 자식들 지치게 하고요, 옆에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지치게 하고요, 직장에서도요, 이 사람이 윗사람이 되면 아랫사람 되게 지치게 만듭니다. 칭찬을 안 해. 꼭 말꼬리를 잡아. 야, 이번에 너무 잘했네. 요것만 조금 선보이면 완벽했을 텐데. 다음에 또 해봐요. 또 뭔가를 잡아. 거기에 자기 존재감을 느끼나 봐. 그런 분들 계세요, 진짜. 여러분, 나이 먹고 그러시면 큰일 나요.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뭔가 지적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윗사람으로 느껴지나 봐요. 그러면 안 돼요. 마치 그런 식인 거. 숙제를 갑자기 꺼내야 되는 것들. 여러분, 주변 사람은 피곤하지만 그 사람은 사실은 여러분 안타깝게 생각해서 본인이 제일 피곤해요. 만약 진짜 그 사람이 그런 태도라면. 누구한테 그럴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뭔가 해내고도 혼내기 바빠요. 남들이 다 잘했다고 하는데 아니야. 남들이 잘 몰라서 그래. 나만 알아. 내가 뭘 못했는지. 사실은 나 이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데, 저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없는 백의 상태는 없어요. 그게 없는 백의 상태는 없다니까. 근데 내가 80을 해낸 거, 70을 해낸 거, 심지어 50을 해낸 것도 내가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내가 셀러브레이션 해야 돼요. 내가 그걸 기뻐해야 돼요. 경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해야 나갈 50%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00을 해내도 100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안타까운 습관을 가집니다. 이 사람은요, 온점에서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마음에 반발심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 마음에 저항심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 마음에 피로감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어느 점에서 그냥 더는 못하겠다. 그만하고 싶다. 막연하게 나 그냥 열정이 사라졌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쉴 때 쉬어야 다시 달릴 수 있어요. 첫 번째, 경축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뤄낸 것에 의해서 기뻐하십시오. 그렇죠? 이뤄낸 것을 기뻐하세요. 그 습관화 시키셔야 돼요. 얼마나 기적적인 일들입니까? 내게 지금 주어진 것들 중에 상당수가 여러분들이 몇 년 전만 해도 기도제목으로 나눴던 것들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데 상당수가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그것만 되면 될 텐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싶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고, 심지어 어떤 교회를 찾고 싶고, 그것도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지 않아요? 이거 여기 지금 만족을 못 하겠어? 맞더니 좀 그래? 딴 데 알아봐? 그럼 빨리 알아보든가.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여튼 괜찮아요? 봤더니 또 별거 없더라고. 그러면 그 지점에서 느끼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에 감격하셔야 돼요. 그 감격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 감격이 없이 절대 멀리 갈 수 없어요. 두 번째, 감격만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돼?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응? 얼마나 감격해. 내가 6년 전에 개척을 해서 10명이 시작했는데 지금 몇 명이 모여서 이런 본당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요, 쭉 쉬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여러분, 11장엔 전쟁이 끝났다고 얘기했지만 13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깨야 될 성읍이 많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경축하시고 또 도전하셔야죠. 그 힘을 가지고. 그렇지? 우리가 근데 또 깨야 될 성읍들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디서 쓰러졌습니까? 이스라엘은 경축하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경축하느라 또 싸워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제 그만 이렇게 됐죠. 블레셋을 깨지 않죠. 이때 깼으면 쉬웠을 텐데. 그래서 400년을 고생합니다. 그 블레셋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게 고생합니까? 북방을 깨지 않습니다. 깬 게 어디예요? 산지를 깼어요. 갈렙이. 셋 중에 하나 깬 게 산지를 깬 거예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본문이 이제 곧 나오는데 그 찬양이 대단한 거예요. 그 본문이 대단한 거예요. 그걸 깨겠다고 나선 건 유다 지파였고 갈렙이었어요. 나머지는 그것과 싸우지 않아요. 또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웬만큼 됐잖아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고했던 거 알아요. 힘들었던 것도 알고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대단한 일을 해내셨고 축하드립니다. 축복해요. 우리 기뻐합시다. 그리고
파티가 끝났으면 출근을 해야죠. 그렇죠? 우리한테 또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과도한 감격에 남아 있어서 더 이상 뭔가 하려고 하지 않는, 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되면요, 우리는 거기서 멈춰섭니다. 오늘은 이 얘기는 길게 안 할게요. 앞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그냥 정리만 해서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쉴 줄 모르는 토끼도요,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고요, 중간에 자는 토끼도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뭐 오늘 액센트는 여기니까 굳이 어차피 결승점에 못 가시려면 자네가 마음은 편할 거예요. 뛰다 탈진해서 쓰러진 애보다. 그렇지 않아? 자다 깼더니 끝났어. 안타까워. 근데 뛴 애는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쉬세요. 균형을 맞춰야죠. 너무 많은 감격은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고, 너무 많은 사명은 우리를 탈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우리 현재까지 이루어낸 것에 대한 감격의 힘을 가지고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그 힘으로 우리가 이루어낼 것을 향해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이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한 걸음 더 갑시다. 왜 사람한테 이런 패턴이 생길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쉬지 못하고 달리는 사람이나 지나치게 쉬는 사람이나 사실은 같은 의도에서 시작한다는 거? 쉬지 못하고 달리는 사람이나요, 과도하게 쉬는 사람이며 사실 같은 이유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정 욕구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안정 욕구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에 안정 욕구가 있어요. 빨리 좀 안정되고 싶어요. 여기가 조싸움이라고 딱 퍼질 만한 데 가고 싶어. 이젠 다 이루었다라고 그냥 퍼져버리고 싶어. 그냥 쭉 그렇게. 그 내 안에 안정 욕구가 있어요. 안정 욕구가 내 마음에 있어야죠. 안정되세요. 제발 좀 안정되자. 우리 너무 불안정하지 않니? 안정돼야죠. 안정되길 바라요. 안정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안정이 중심에 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안정으로 의사결정하기 시작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안정이 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정 욕구가 내 중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성공이 있어요. 근데 안정될 만큼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의미 있어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쉬고 계속 뛰는 거예요. 나는 안정이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한테 이런 일을 열어주셨잖아. 열어주셨으면 뭐야? 아직 안정이 안 됐는데. 나한테 의미가 없는 거지. 멈출 이유도 없고요. 셀러브레이션 할 이유도 없고요. 감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안정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의미 있는 성공을 주셨어요. 근데 더 큰 성공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비비고 앉으면 안정될 만한 성공이에요. 그냥 여기서 그만해도 될 만한 성공이야.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저는요, 되게 큰 비전을 이야기했던 청년들이요,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 거기 텐트 치고 사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원래 그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걸로 시작하자고 해놓고는 그걸로 시작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건강한 가정, 거룩한 가정, 하나님께서 왜 나를 혼자 두셨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딱 결혼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고, 하나님의 가정 무슨 거짓말 좀 하지 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둘이 싸워가면서 적당히 이렇게 원래 결혼할 때 생각했던 꿈 이런 거는 그냥 결혼 전에 신혼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죠. 왜요? 욕구가 안정이었거든. 안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만하면 된 거야. 뭐 여기서 건강한 가정 이런 생각은 사실 그때 그냥 했던 얘기지. 아닌 거지. 막 내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고, 난 나한테 정말 맞는 직장이 뭔지 모르겠고 내 소명이 뭔지 모르겠고 막 그러다가 직장에 들어갔어. 근데 돈 많이 주고 일찍 보내줘. 사람들 괜찮아.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천국에 왔네. 아무 생각도 없어. 너무 감사하대.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놀러 다니고 그 돈 갖고 놀러 다니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원래 그 생각이 아니었잖아. 왜 그런 줄 알아요? 멈춰선 인수도 지나가는 이유도 같아요. 안정 때문이에요. 내가 여기 자리 펴고 누울만 하지 않으면 이건 나한테 줘봐요. 알았어, 감사해 라고 지나가는 거고, 자리 피고 누울만 하면 지나가야 되는 거기 아예 눕는 거예요. 이건 중심이 안정 욕구잖아요. 그럼 판단이 안 서요. 누가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려고 들어왔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보자고 했던 거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한 거예요. 희년의 나라, 안식년의 나라, 왕도 없고 종도 없는 나라, 사사도 없고 왕도 없는 나라, 시스템이 없는데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로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 그런데 군대도 없는 나라, 그런데
외적이 쳐들어오면 누구나 자발적으로 싸우러 가서 우리를 같이 지키고, 그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으면 돌보고 섬기고, 고아와 과부가 된다 할지라도 똑같이 중산층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 만들어 보자고 들어간 거예요. 그쵸? 그 나라 만들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나라 만들겠다고 했죠? 근데 들어갔어요. 땅 좀 웬만큼 얻었어요. 살만해요. 그러니까 싸워요? 안 싸우죠. 여러분, 블레셋도 안 때려잡는데 시녀는 지키겠습니까? 내가 번 돈인데 왜 나눠요? 내 자식 줘야지. 이스라엘 시녀는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년이나 제대로 지켰나? 땅을 쉬게 해라? 내 땅인데 왜 쉬게 해? 농사 지으면 수확이 나는데 그 돈을 내가 어떻게 포기해요? 그 중심에 안정 욕구가 메인이 되는 순간, 그걸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안정 욕구로 내가 가치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안정되고 싶은 위시를 강력하게 가지세요. 소원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발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불안정하게 살아야 되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여러분들 도우시고 여러분들 힘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건요, 여러분들 감성에만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겠고, 여기 그 감성에 있으세요. 그 감성에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같이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안정되고 싶은 게 내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반대가 뭐예요? 성장 욕구죠. 내가 성장 욕구를 갖고 있잖아요. 아, 그러면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라는 감격을 잘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젠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저렇게 또 크고 싶다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습니다. 내 가운데 안정 욕구가 맨 중간에 판단한 게 아니라 성장 욕구가 내 가운데 있으면요, 내 성장에 기뻐해요. 내 성장에 감격해요. 그리고 내 성장을 더 기대하죠. 여러분, 예를 더 쉽게 들어봅시다. 자녀를, 아이들, 여러분 아이가 없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아이를 바라봐요. 그러면 볼 때 어떻게 돼요? 얘가 벌써 이만큼 큰 게 너무 감격적이에요. 애가 벌써 걷네. 얘가 말을 하네. 아, 얘가 이제 혼자 학교를 다녀. 얘가 이제는 지 말들 다 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얘가 이만큼 큰 게 되게 감격적이에요. 근데 이젠 그만 커도 되겠다, 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앞으로 얘가 또 커나갈 걸 기대해요. 이 두 가지가 되게 자연스럽게 된다니까요. 되게 이상적이고 기이한 게 아니에요. 되게 자연스럽게 그 마음을 가져요. 이만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아, 이 정도 그건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이만큼 큰 게 되게 감격적이지만 또 앞으로 커나가길 기대하며 거기에 대한 열정을 갖죠. 이만큼 큰 걸 보는 기쁨이 이 아이를 또 키워가는 역량과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큰 게 대견한 거예요. 이만큼 큰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만큼 아름답게 자라오게 살아온 게, 이루어낸 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해나가길 바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악하다 보니 가끔 부모님들도 생각의 함정에 빠지죠. 어떻게? 안정욕구로 자식을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를 상정해 봅시다. 가정해 봅시다.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내가 안정욕구로 자식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게 돼요? 자식이 대학은 가야 내가 편해질 거 아니야. 그렇죠? 결혼까지 해야 편해지나? 취업까지로 합시다. 자식이 취업까지 해야 내가 편해질 거 아니야. 그럼 아유, 애가 많이 컸네요. 많이 크긴 10년을 더 키워야, 아유, 내가 쟤를 10년을 더 먹여야 돼. 그래서 아유, 이제 애 다 컸네요. 이제 대학 갔어요. 아유, 많이 크긴 저게 취업을 해야 이제 내가 신경을 안 쓸 텐데. 취업해서 지가 돈 벌어서 살기 전까지는 큰 게 아니야. 안정욕구로 바라보면. 왜? 계속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계속 나를 불안정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안정욕구로 바라보면요, 자식도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 부모가 많지 않겠지만. 안정욕구로 바라보면요, 좀 컸어요. 아유, 이젠 지가 밥도 먹고 책가방도 메고 학교도 혼자 다니고, 아, 그러네. 다 컸네. 이제 뭐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사람은 지 먹을 건 타고난다 하더라. 이렇게 털어버리고 싶죠. 놔버리고 싶죠. 그냥 되게 빨리, 굉장히 빨리 얘를 다 컸다고 선언하고 싶거나, 혹은 걔가 완전히 내 손을 털 때까지는 부담스럽거나, 어떻게? 안정욕구를 가지고 자식을 바라볼 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이상하죠? 부모가 그러면 좀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부모 그러면 안 되잖아, 자식한테. 여러분, 부모도 남인 거 아시죠? 부모도 남이에요. 근데 부모가 자식한테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내가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내가 나한테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 지금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바라본다고 생각해도 그 부모가 좋은 부모 같지 안 느껴지죠. 부모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죠. 그 부모 회개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기분이 들 수 있겠지만, 부부끼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걸 공적 입장으로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나한테도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나한테 안정욕구를 기반으로 이만하면 됐지 뭐, 그만해 이제, 여기서 살아 그냥, 됐잖아, 여기서 퍼지르면 되겠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도 웬만큼 들어오고 시간도 있고 됐다야, 그렇게 하든가. 아유, 좋은 일이 뭐가 있다는 거야. 좋은 일이 없지, 아직 안정이 안 됐는데. 안정이 안 되면 다 좋은 일이 아니야 라고 하든가.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영원히요 쉬지를 못해요. 허무해지든가. 그러니 성적인 관점으로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걸어왔는가 자부심을 느끼시고, 그 자부심의 힘으로 이어서 또 걸어가고자 하셔야 됩니다. 한 걸음 더 가봅시다.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그럼 왜 우리 시대에는 안정욕구가 유난히 강할까? 우리 시대에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정욕구가 강했을까? 400년 종으로 살다가 40년 난민으로 살면 안정욕구가 강해지겠죠. 그렇지 않아요? 인지상정이잖아. 여러분 20대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새로운 나라의 꿈을 갖고 왔으면 이렇게까지 안정욕구가 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텐트에서 살았던 사람이면 안정욕구가 강할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이해할 만은 해요. 하지만 이해할 만하다고 이해해주면 그 인생의 위대한 가능성이 사그라들죠. 우리는 왜 안정욕구가 많을까요? 우리도 텐트 생활해서 그래요. 우리 삶의 두 가지 큰 특징이 뭡니까? 불안과 분주함이죠. 현대사회의 두 가지 특징이 그거예요. 불안과 분주함. 언제까지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지 몰라요. 어디 있든 마찬가지예요. 불안해요. 근데 바빠요. 분주해요. 불안하면 마음이 피곤하고요. 분주하면 몸이 피곤하죠. 그러니까 합치면 우리를 관통하는 메인 주제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피로감이. 피곤하면 어디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죠. 그러니까 피로감이라는 내적 토양에서는 뭐가 자랄 수밖에 없어요? 안정욕구가 크게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상대적으로 안정욕구가 센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감안을 해야 돼요. 우리 시대는요, 상대적으로 안정욕구가 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텐트 생활하니까. 우리는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분주해요. 여러분,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나라 가보시면요, 그분들이 훨씬 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 되게 불안하시죠. 근데 조금 덜 분주하세요. 그렇죠? 조금 더 경제로 좋은 나라 생각해 봅시다. 되게 분주하시죠. 근데 덜 불안하세요. 이게 내가 바쁘게 할 일이 많으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이 사람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안정이 돼야 돼요, 사실. 그렇죠? 근데 내가 불안정하다고 한다는 건 일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하니까 분주하진 않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우리 세대 보고 뭐 배불렀다고 그러는데 우리 별로 배 안 불러요. 우리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피곤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게 이렇게 동전의 양면이어야 되는데 이게 양쪽이 한꺼번에 왔잖아. 우리는 분주한데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안정되고 싶겠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고요. 이걸 감안을 하자고요. 근데요, 이 안정욕구가 커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과 그 안정욕구에 잡아먹히는 거랑은 다른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안정욕구가 커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과 그 안정욕구에 휘둘리는 건 다르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정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자꾸 의사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이 생겨도 안정될 거 아니면 그게 별게 아니고, 내 인생이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게 아니어도 안정될 수 있으면 이게 너무 감사해서 거기서 주저앉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내 인생에 정말 벌어져야 되는 일이 못 벌어지니까, 내 인생에 정말 이뤄야 되는 일이 못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좀 중심으로 내려가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있는 이 피로감과 싸워야 돼요. 피로감과. 그렇죠? 이 피로감이 안정욕구를 만들고, 이 안정욕구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패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감과 싸워야 돼요. 피로감과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많이 주무시면 제일 좋고요. 여행 가시는 것도 도움돼요. 그렇죠? 취미생활 하시는 거 좋고요. 마음에 드는 친구랑도 하시고요. 그렇죠?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요? 시간과 돈이 필요하죠. 둘 다 없죠. 그렇죠?
그러면 전 이 방법 있으면요, 여러분들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세요. 피로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판단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쉼의 기회를 찾고 주세요. 육체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 가지 쉼이 있을 거예요. 쉬세요. 쉴지는 모르고 달리지 마세요. 결국 쓰러집니다. 경험 못 해봤어요? 그러고 달렸던 친구들이 결국 쓰러져서 1년씩 쉬는 거 저 많이 봤어요.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년 2년 날려요. 그렇게 개념 없이 뛰다가 1년 2년 날린다니까. 지금 차라리 좀 쉬시는 게 나아요. 근데 그 쉼의 방법 중에 하나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쉬는 것도 있고, 좋은 친구 만나는 거 쉬는 것도 있고, 내 인생에 어떤 것들 가운데 여행하면서 쉬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인생에 가장 좋은 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게 가장 좋은 쉼은 아니지만 가장 좋은 쉼 5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성공들이 이루어져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이게 왜 쉼이 됩니까? 그러면 내 인생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이 안에 뭐가 상쇄돼요? 불안이 상쇄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피로도가 낮아져요. 왜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안정욕구가 큰 것은 불안이 큰 거기 때문에 내 가운데 피로도 자체, 분주함에 대한 분주함을 이것을 낮출 수는 없겠지만, 내가 그것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불안 때문에 오는 내 인생의 피로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승리를 리마인드 하세요. 내가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겸손한 것처럼, 내가 미래 앞만 보고 달리는 것처럼, 과거는 신경 쓰지 않고 진취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조급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했던 성공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뭘 이루어냈었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뭘 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기억하세요. 내 영혼에, 내 관계에,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기적들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기적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은 일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 전만 해도 그게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에 현실화됐던 적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확신이라는 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 새힘 얻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우리는 앞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저 기분 나쁠 때 기분이 나쁜데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는 게 되게 이상한 거라고 했죠. 그렇죠? 기분 나쁜 건 생각이 아니니까. 그래서 피곤할 때 힘내라는 말도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피곤한데 힘내. 내가 안 내서 피곤한가 보지? 내가 막 이렇게 막 건전지 몇 개 있고 미안 내가 힘내는 걸 까먹었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딱 끼면 힘이 딱 나나 보지? 그러면 피곤한 건 힘이 안 나서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제 말이 그렇게 들릴까 봐 이 설교 준비하면 좀 걱정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피곤한데 내가 힘내라고 하는 걸까 봐. 난 그때 싫더라고. 오늘 피곤해. 힘내. 기운내. 그냥 지나가. 쳐다보지 말고. 쉬운 중이니까. 너 때문에 내가 말을 했잖아. 피곤하게. 왜 나 되게 나쁜 사람 같아? 다들 그러면서. 괜찮아요? 난 내가 내 인생이 힘든 시절에 그렇게 립서비스 하는 게 되게 피곤했는데, 내 인생 힘들 때 누가 와서 그렇게 립서비스 하면 난 되게 싫던데, 지나가. 약간 이런 기분 좀 들던데. 피곤한데 이 설교가 그럴까 봐 걱정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피곤한데 이런 거 시켜서 미안하지만 잠잠히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가 없습니까? 예수 모르던 저를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렇죠? 제 인생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제가 했던 실패에서 하나님께 일어나게 하신 적도 있고, 모르는 걸 깨닫게 하신 적도 있고, 하나님께 여러 종류, 여러 방식으로 나의 가운데 은혜를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거기서 한 걸음 한 걸음 거기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기적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향해서 제가 움직였더니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어두운 길을 지나왔는가를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앞에 서 있는 흑암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어요. 내 앞이 깜깜할 수 있어요. 어두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움을 지나가는 빛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어떤 어두움을 지나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빛이 있었다는 걸, 빛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를 한 걸음 내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피곤하게 지쳐 계신 여러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도전하는 것은, 그 정도 성공은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요 라고 지나가지 마시고, 아주 작은 성공이어도 좋으니까 그 성공에서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공에서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름이가 지난주에 식사권을 쿠폰을 받았대요. 근데 영적 위로를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내가 밥솥에 당첨됐습니다. 홈쇼핑에서. 그렇죠? 네, 홈쇼핑에서 밥솥에 당첨됐어요. 송중기 밥솥이고 리미트 버전, 한정판이죠. 사인이 담겨 있다고 했나요?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전 밥솥이 있는데 새로운 밥솥이 당첨됐다고 세금을 15만 원 내라고. 저는 15만 원짜리 밥솥도 살 생각이 없는데 아내에겐 기쁜 일이고 저한테는 슬픈 일이 벌어졌죠. 위로받더라고요. 뭔가 선물 받은 느낌. 하나님에게 혹은 뭐 세상에게. 그렇죠. 작은 성공이죠. 그렇죠. 작은 성공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게 된 적은 없어요. 근데 전에 작은 성공들이 있었어요. 그걸 기억해요. 그 삶권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신 분이셨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나에게 그렇게 해나가실 것이다. 그 힘이 없이 어떻게 신앙의 힘으로 이 어둠을 걸어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있었던 성공을 기억하시고 그 성공을 다시 한번 기대하시며 하나님 앞에 걸어가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수 있어요? 맨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 제목이 뭐였죠? 내가 악보를 안 가져왔네. 온전케 되리. 그렇죠? 내가 마음을 열어 주님을 보고 하나님께 나를 회복시킬 걸 기대하시고 눈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갈보리 그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갈보리 언덕이 좀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내가 마음을 열어 여러분들 필요한 환경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민생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집중하실 때 거기서부터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이번 주님을 초대하시면서 내 인생 일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전케 되리.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온전케 되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복시키네.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두 단어를 다시 읽어드립니다. 폭풍 속에서 주 붙들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회복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시간에 약간의 회복이라도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치셨다면 회복하셔서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피로감이 있습니다. 내 이런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운데 좋은 일이 생겨서 좋지 않고 난 굉장히 계속 투덜거리고 있고 마음에 들지 않고 계속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인 것 같고 다른 사람은 행복한데 나만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것 같고 사실 좋은 일이기도 한데 알고 보면 안 좋은 일이고 남들은 너 괜찮기도 한다고 하는데 나만 계속 아니라고 하고. 여러분 잠깐 멈춰서 생각합시다.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없었는지. 하나님 내게 주신 기적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기억하며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말씀에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회복을 붙잡고 내가 폭풍 속에도 주를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우리 한 번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도님께서 찾아오셔서 마음도님께서 찾아오셔서 저희 가운데 아버지 지쳐있는 마음들과 내 인생만 아버지 잘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내 인생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내 가운데 많은 불평과 내 안에 많은 아버지 피곤함과 내 가운데 많은 원망과 내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거기서부터 코로나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에 있는 기적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있는 기적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있는 기적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있는 기적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주님께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남게 하시는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남게 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다시 한번 보게 하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한번 목도하게 하시오며 주님께 하시는 그 기적을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고 내가 다시 한번 셈을 얻었고 내가 이자를 설명을 갖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말미암아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아버지를 말미암아 여기까지 걸었으니 아버지를 말미암아 걸어주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아버지를 말미암아 걸어주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를 말미암아 걸어주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돌보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아직 피로감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저 쉼을 구하십시오. 용기를 구하십시오. 회복을 구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하나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보십시오. 무엇을 이루어내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무엇을 이루어내셔야 합니까? 여기 멈춰서 있진 않으십니까?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까? 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오자고 살았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가 목적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주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새 힘 얻어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성숙한 삶을 꿈꾸게 하시고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삶을 꿈꾸게 하시고 내 인생의 건강한 관계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여기서 한 번 더 걸어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으신 제목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멈춰서 있는 사람들 없기를 소원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 없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힘들었다면 주저앉아 있을 것이나 이제 쉬었다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들었다면 주저앉아 있을, 아버지 쉬었다면 저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어나 주님 앞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일어나 주님과 함께 앞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앞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어나 주님과 함께 앞으로 걸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일어나 앞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일어나 앞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저앉아 힘을 잃은 자를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폭풍 속에도 주님을 붙들고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이 폭풍 같지라도 그 속에도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이 폭풍 같더라도 그 삶에서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폭풍 같은 내 삶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 힘으로 걸어가려고 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내가 어디로 걸어갈지 다시 한번 깨달게 하셔서 내 직장의 문제에서, 내 가정의 문제에서, 내 관계의 문제에서, 내 영혼의 문제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너희 그저 나를 내버려두는 것이나 여기서부터 다시만 주님을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베스트나 되면 사람들의 들을 도우신다. 붙잡아 행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붙잡아 감까져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저를 돌보신다. 붙잡아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주님을 들을 도우신다. 붙잡아 들을 도우신다.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붙잡으시고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하나님, 주여, 저희가 안정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져서 그것을 의사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안정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며 안정되면 무엇든지 잘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하지만 그 와중에 저희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저희 마음은 점점 공허해가는 어리석은 기준에서 저희가 걸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내 사람들과 더욱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소원하고 내가 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온전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온전해서 머나 내게 조금 더 온전해졌던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도 있을 것이니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의 힘으로 내일을 소망하며 오늘도 걸어가게 하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이런 데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기적을 만나게 하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로 말미암아 세임 얻어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